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은 이제 36장에서 성막의 기본 틀 바깥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특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37장은 언약궤와 그다음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되겠죠. 우리가 증거궤, 법궤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것을 가장 안쪽에 두어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6절에서 9절까지는 전부 속죄소에 관한 내용인데 증거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1규빗인데 보통 우리가 한 50cm쯤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어림잡아서 얘기하면 2규빗이면 1m, 그 반이면 1m 2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로가 그렇게 되고 가로가 그렇게 되고 세로가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널빤이라는 거죠. 그거를 순금으로 싸서 이렇게 법궤 뚜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 위를 우리가 특별히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에서 이제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아멘. 또 금으로 그룹을 만들었다. 이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그룹을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이제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죠? 한 덩어리는 이쪽 끝에 한 덩어리는 이쪽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니까 뚜껑 위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룹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고 얼굴은 서로 마주봤던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어디를 봤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아래를 본 방향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앞에서 봤었어요.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중요했죠. 근데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안에 이것에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해요. 우리 레위기 16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직 못 찾았어요? 레위기 16장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뭐예요? 피 뿌림의 의식, 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뒷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좀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피 흘림 피 뿌림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만나는 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만나고, 이제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30장에서 봤던 하나님이 너희와 만날 것이다 했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 9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 때문이에요. 죄사함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 가장 큰 이유가 아니고 유일한 이유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겨내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 결국 성경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은 죄는 다 사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 지금 성막의 기구들이 주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우고 등잔을 켜고 떡을 진설하는 것,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제속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 성소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이 무겁고 귀찮은 성막을 치고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이거를 지은 것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사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 피로 인한 죄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때로는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지 않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아까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우리의 살 길을 얻었다는 거,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는 거, 성서에 들어가서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180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는데, 새로운 살 길을 얻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브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민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예수님 만났으면 그 죄를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네.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다하고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앞에서 쭉 그 얘기를 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구약적인 제사의 개념, 구약적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성소로 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예수님을 살아 하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집니다. 13장 11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1절에 16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쏟으셨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5절, 16절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에요. 쭉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것인데 뭘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몸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막 각을 뜨고 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강혜 집사님 오셨으니까 또 오늘 오후에 한번 불태워 보시게요. 그러니까 이 불태운다는 말은 진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속죄소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장소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맨날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제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아니에요? 화내고 짜증내고 돈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도저히 견디고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성격을 죽이는 거. 나는 욕을 잘해요. 그러면 욕을 좀 줄이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좀 미워하는 것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으면서 살아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소에 들어갈 여러분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소는 법기의 뚜껑인데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또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쾌락을 좀 절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 불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나그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계신 성소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삶, 또 삶에서 예배 드리는 삶 사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살 길을 얻은 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만 그 길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왔을 때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얽매인 것들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주님, 질병만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병도 고통스러운 것이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치유받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 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혜자 사모님 올해는 꼭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어디에 계시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강래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몸도 불편하시고 인지 능력도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주님만 붙드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시고, 다투지 않고 서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입술로 증언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그냥 눈을 뜨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귀한 마음,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또 고통들, 고난들, 또 동생
조한석 집사님,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누나의 간절한 마음, 예수 믿고 주님께 나와 변화되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감사하며 도와주시고